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사귐. 제가 이 사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느닷없이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말씀드릴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나를 찾아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지으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지으셨던 천지 만물 세상이며 온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짐승과 꽃과 나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실제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만물이 어떻게 꽃이 피며 꽃이 지며 오늘도 나무들이 어떻게 저 산 위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며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었으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린다라고 말하냐면 없는 것을 채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밥을 해 드시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내 피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림이라 말할 때에 천지 만물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질서였으며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며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이 세상 만물임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 만물만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만물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이 만물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 당신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만든 사람이라 선언해 주실 때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여 와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을 가졌으나 늙어가고 몸이 아파서 늘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의 전부가 내 안에 있으며 나를 통하여 사라지고 있는 생명임을 깊이 깨달으시며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심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리다 살아가는 성도들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가 세상 것을 어느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사르밧 가문의 집에 밀가루 한 번 부침 해 먹을 만큼 양이 있었고, 이 밀가루로 부침이를 만들어 먹을 만큼만 기름 한 방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르밧 가문은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로 떡을 해 먹고 부침을 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들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초라한 늙은이가, 저만큼이나 머리털이 다 빠져서 볼품없는 늙은이가 찾아오더니 내게 물을 달라. 이 여인이 이 초라한 늙은이에게 물을 떠다 줍니다.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마른 나무를 줍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였겠습니까? 물을 달라는 사람의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만,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비록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나무를 줍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갖다 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혹시 당신 집에 먹을 것 있습니까? 마지막 한 밀가루 가루, 부침이 하나 해먹을 만한 밀가루 깔고 있는데 당신 집에 먹을 것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 이만하여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없으니 죽을갑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나를 위해서 조금 떼서 먹을 것을 해주고 나머지로 당신들 나눠 먹으십시오. 우리 이춘심 할머니, 이게 그 사람 말이 선하게 들려지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아들하고 둘이 나눠 먹고 이게 마지막 식사로 지금 준비하려고 그 식사를 내게 먼저 주고 당신 나중에 남은 거 먹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괘씸할 것 같습니다만,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성도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있었으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식사를 제공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닿도록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당신 집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당신 집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초라하고 늙은 그 노인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모신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르밧 가부 앞에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내 하나님이 대해주셨는데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둘이 먹고도 죽기도 이게 적은 양인데 당신까지 나눠줘,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라고 내쫓았더라면 그 집은 오늘 내일 모레면 아마 생명이 그치는 집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가루에 계속해서 떡가루가 남아있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3년 6개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 기름통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르밧 가부는 아침마다 가루를 불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거 맞죠? 하나님 주신 기름을 그대로 누리는 거 맞죠? 농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가둬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그대로 꺼내서 떡을 해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가브네 집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와온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 믿습니다. 작지만 사실 이번에 순례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했으니 얼마나 작은 교회일까, 얼마나 가난한 교회일까, 얼마나 못 사는 동네일까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있었고요. 의학을 가르치는 저 산당, 그 산에 건물도 있었고요. 부유한 동네, 너무나 어른들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동네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고요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와운 동네와 똑같은 게, 와우 동네 사람은 한 번 바다에 나가면 몇 억씩 벌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벌어들일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이라 말할 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저 어른들의 남 풍요로운 것들, 많은 배움, 지식들, 많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가진 그들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 전부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우리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통 몸이 고장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 나의 생명은 예수님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생명 의지하며 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나타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세워가며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아멘한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신 그 임재하심에 아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 속에 매일매일 살아갔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게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지는 시간인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를 자르고 내 양팔 자르고 팔 잘라서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쳐서, 나는 온전히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드려감이 우리들의 예배일 텐데,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었던,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는 아들을 가질 소망이 없는 그 나이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아멘하였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내 후손을 이어줄 것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약속했던 아들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 명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는 거로, 자기들 생명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었으며 자기 아내 사례도 이미 태가 닫혀버린 여인이었으므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무슨 일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40년 광야길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공하여 주신 거지요. 다 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어 주심이 무슨 의미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여 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로 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제 여행 속에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배워온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서셨을 때에 이 광야라는 것이 메마르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먼지 풀풀 나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 생각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여 주시며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선언하여 주신 이후에는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것이 광야 40년이든 광야 400년이거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들녘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마누엘이셨으며 여호와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우리들의 음료가 되시고 떡이 되시며 우리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은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장난은 결단코 아니에요.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여 오신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 생명에 참여시킨 것이며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하나 조금만 상하면 피가 흘리는 사람의 더운 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예수 피로 새롭게 된 성도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광야 40년 길이 물이 없는 길이고 길이 험한 길이고 답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신 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을 받은 것이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이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늘의 메추라기로 쏟아 부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그 멋진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가 되어질 줄 알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되어버렸음을 다 같이 시인하며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이 사귐 속에 함께 참여하게 함이라, 이 사귐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직접 받고 예수 생명 안에 참여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스스로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가며 이 생명으로 살아간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전하던 자들을 불러 세우며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자고 우리를 힘있게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온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만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전달되어지게 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보혈의 핏뿌림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핏뿌림 속에 다 포함되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왔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왔어요. 내게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잠깐 보이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내 생명에 참여한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셨으니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곰곰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로 비유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라는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 젖붙임을 받을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포도나무에 젖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살아오면서 젖붙임에 관하여 나무 한번 젖붙이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감나무도 유자나무도 한번 젖붙임을 받으면 끝나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에이 3,000년 어떻게 살아? 3,000년을 어떻게 올리브 나무가 살아? 감람나무가 살아? 그런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3,000년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젖붙이기를 한대요. 계속 젖붙이기를 하면 또 새 것이 되고 또 젖붙이기를 하면 또 새 것이고 계속 새 가지가 나와서 올리브 나무가 3,000년 동안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설마 그럴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택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가지를 잘라서 젖붙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이 먼저 젖붙임을 받은 자였으며 또한 그의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수가 복음으로 전달되어 우리를 적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 가지를 포도나무에 젖을 붙였으니 젖붙임을 받은 가지를 보세요. 옛날에는 이 나무에 속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 밖에 있었으며 포도나무 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젖붙인 연후에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포도나무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젖붙이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으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연합을 시켰으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며 생명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가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주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넣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 땅에 사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젖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에 있는 그 생명의 가지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항상 다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유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로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잘라내시고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자세히 만져서 예수님과 사귐하는 아름다운 삶이 형성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으로 나를 살아주시며 나를 흐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이 체험된 삶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작은 골목골목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해 볼 때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또 그 예수님을 체험한 속에서 나의 아름다운 삶을 형성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깨달아 보시면서 주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가 한 몸 되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아주는 복되신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전달받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어서 보고 듣고 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건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접을 붙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이것은 포도나무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예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누리고 살았듯이 그 뿌리로부터 임하는 진액을 먹고 그가 자라며 열매를 져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사람 되어진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주의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을 활활 불태웠습니다. 예수 생명이 제자들한테 살아있을 때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활활 솟구쳐 올라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햇빛처럼 작은 빛처럼 세상을 뚫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길이며 그들의 삶이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전달해 줬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누가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그러대 나보고 예수 믿자고 그러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의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참여시키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자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 성도들이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먹고 마셔야 돼요.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채우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누리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집에 있는 것들로 쓰려 한다면 예수님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매일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누리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아닌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마다 내 것이 없이 나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힘있는 주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서 혹시 내게 뭘 주려나, 내게 뭘 또 줄 수 있지 않겠나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답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미 세상에 뿌리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세상 것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었으므로 우리 가진 것은 금가운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그 예수를 안진뱅이에게, 걷지 못한 자에게 지금 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저런 그 말씀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할 때에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상 것으로 체험받기로 하며 세상 것 없어 주저앉아버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 내게 없지만은 내게 예수님 있음을, 내 마실 것, 내 먹을 것, 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앞서간 모든 종들의 심령을 뚫어내시고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빛이, 생명의 놀라운 생수가 전달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헐몬산에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샘물들이 요단강을 채우는데 요단강물 정말로 맑고 푸르렀으며 이렇게 보면은 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사해바다는 더 이상 요단강물을 받기는 받지만 흘려보내는 통로가 없어서 완전히 소금물로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사해바다가 뚫려서 요단강물, 저 헐몬에서 내려온 요단강물을 또 다시 또 다른 세상으로 보낼 수만 있었으면 썩진 않아요. 소금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더 이상 보내지 않은, 흘려버리지 않은 그 샘물은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복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의 놀라운 생명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발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 말할 때에 이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감추어둬 버리며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도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로는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어서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피곤하십니까? 일어서세요. 우리가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맙시다.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생명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싹이 나오며 새로운 잎이 나오며 새로운 줄기가 형성되는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한 남자가, 한 남성이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는 주님께 붙잡힘을 받은 주의 노예가 된 복음의 빚진 자 바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받은 자인 줄 알거든. 그들이 전한 복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된 것을 안다라면 이 시간 그 생명을 여러분 하나만 두신 것 자체가 바울처럼 살지 않은 거라 이 말씀이죠.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입술로 내 안에는 예수님 생명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내 생명을 저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주의 제자들과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께 연합된 자로 같은 생명으로 사귐하는,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활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합되어 사귐하는 성도가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받았고요. 성령 받았고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하여 똑같이 예수님 생명 받았고 예수님 생명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생명을 우리를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며 똑같게 하시려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감싸주고 계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예수님 몸 안에서 예수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따릅시다. 내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삽시다. 아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발로 예수님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한 한 사귐 속에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 예수를 오늘도 온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앞서간 모든 제자들의, 앞서간 성도들의 주님과의 사귐 인물께 갈 때에 이 사귐 속에 다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 부여잡고 사도들이 주의 이름 불렀으면 나도 부르리. 주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았으면 나도 주의 이름으로 살리.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선언할 때 나는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몸도 아프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거짓없이 성도님, 나는 예수 가진 사람이야. 예수 가졌으면 뭐합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주실 때에 그 전부로 삽시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면 늘 근심하고 걱정할 것밖에 없고 아프다 말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주고 있으니 나의 나타남은 예수님 생명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찌질로 내보내시든지 주의 능력이 감싸서 내보내시든지 주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서십시다. 우리 주의 생명에 붙잡고 연합된 성도답게, 주님과 사귐하는 성도답게 이제 남은 삶 속에서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증거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증거로 살아가시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가 여러분 집안에 장독에 장이 많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많아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민할 일 많고 답답한 일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궁리하며 이것들 추구하고 저것들 추구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나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을 추구하고 예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 내 삶 속에서 차고 넘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도록 내게만 멈추지 않고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이 은혜가 이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생명 이 능력을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